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천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처럼 만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을 자신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감동을 하겠는가? 감동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렇게 바라는 게 있겠죠.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 쾌락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더 많이 자기들보다 가졌다고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생각해 본 대로 자신들과 다르게 살되 자신들보다 더 그러니까 세상 행복은 아니지만 더 행복해할 때 우리처럼 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막 추구하지 않는데 분명히 자기들과 다르게 살면서 자기들이 가지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행복해하고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자랑하고 의식되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막 행복해할 때 그게 뭘까? 없는데도 어려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처럼 되려고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문명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보다 더 가나안스러워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오히려 받아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권력과 이 부요에 취하여 오만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참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졌다는 것만으로도 르호보암은 큰 교훈을 얻어야 마땅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전 시대보다 더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행태를 막 그대로 따랐습니다. 남색하는 자, 산당, 우상 숭배, 뭐 온갖 그 우상을 가득하게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옆 나라 애굽 왕 시삭이 자유롭게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 창고에 가득 쌓아둔 많은 금과 진귀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결코 우상과 함께 섬겨도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만 있으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 신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성전만 있으면 껍데기죠. 그 안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예배드리는 자의 순종하는 삶이 가득해야 성전이 성전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성전만 딱 지어놓으면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에다가 또 다른 우상 덧보태고 또 다른 우상 섬기고 뭐 100가지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들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하나님 보태기 다른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우상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상 섬기는 자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것 같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참 이렇게 됐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남쪽은 그걸 깨닫질 못해요.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 왕은. 근데 이상하게 북쪽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군사적으로. 하나님이 때로 당장 확 거둬가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북쪽은 자신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막 잘 누리니까 그걸 또 자기네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잘못된 번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전쟁을 합니다. 남쪽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오고 자기네들이 좀 힘이 있다고 오만해가지고 자꾸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날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 만능, 배금 사상,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젖은 우리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를 다 빼앗겼거든요. 금방패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애굽이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금방패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놋방패를 만듭니다. 금은 이제 다 뺏겼고 거의 없고, 그러니까는 놋방패를 만드는데 그 앞에서는 금방패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켜주지 않죠. 신앙 없는 금방패. 그 금방패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놋방패를 만들었는데 놋방패가 지켜줄까? 놋방패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이죠. 미신이죠, 미신. 그런 허튼 기대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우리도 뭐뭐뭐가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뭐뭐뭐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신앙 없이 예배드리는 것, 신앙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뭐 성경책만 집에 있으면 지켜주신다든가, 우리가 헛된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그 신앙은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된 것처럼 교회는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의 물이 조금씩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으로 많이 변해져 간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번영만 누리고 물질주의에만 젖어 있다면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다 쫓아내시고 교회가 비도록 다 쫓아내버리시면 교회가 비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구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교회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요,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일을 구하는 그런 바울이 안타깝게 빌립보서에 말씀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최고의 목적을 따라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옥 갈 영혼들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을 참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도 지금 택한 백성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시고 우리 자신이 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예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명숙 새신자, 하나님 참으로 그 어려운 병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딸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 붙잡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약속 붙들면, 치료해 주님 붙들면 낫는데 하나님 딸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임맹수 씨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의사의 말을 듣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에도 부흥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전도 축제에도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전도의 영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이지민 선교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